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마지막 75절까지 예수를 섬기는 자, 예수를 파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앞에서 여러 번 예고했죠. 한 3번 정도 예고했는데 오늘 마지막 예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간이 나와 있어요. 이틀이 지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일쯤 돼요. 금요일이 6월절이니까 수요일쯤 이틀 지나면 시간을 마태는 적어놨네요. 6월절이 다가오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 백성의 장로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기로 합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지요. 그 만찬은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피와 찢기시는 그 살, 그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찢기시는 살과 피를 상징한다고 오늘 마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직접 행위로 마지막 밤에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가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제사장의 권속들, 하석들에게 붙들려서 끌려가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는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예수님께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 사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또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6장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굉장히 긴 내용인데 마태는 이 긴 내용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선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그랬어요. 3절에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들과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이름을 또 이렇게 하나 콕 집어가지고 표기를 해놨어요. 이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종신직입니다. 이 사람이 죽고 그 다음 아들에게 승계되고 죽고 아들에게 승계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동시에 둘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 마태는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했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인 가야바를 콕 찍어가지고 지금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13절에 가보면 요 대제사장 가야바, 요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누가복음 3장 2절에 가면은 요 안나스도 그때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지금 여러 명인 거예요. 안나스도 대제사장, 그의 사위도 대제사장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 당시 로마는 식민지 나라를 통치를 잘 하기 위해서 그 나라 종교를 일부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인 그 유대교를 인정해 주고 대신 그 유대교의 최고 수장, 책임자, 대제사장을 로마가 임명을 했어요. 헤롯에게도 헤롯 대왕도 로마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을 임명합니다. 그 로마가 직접 임명하기도 하고 헤롯에게 위임시켜서 임명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요 헤롯 대왕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을 통치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통치할 때 아주 악행을 많이 저질러요. 그래서 밀란이 막 자꾸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밀란이 자꾸 일어나니까 로마가 볼 때 백성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에 대항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 헤롯 아켈라오를 폐위시켜요. 그리고서 직접 로마가 통치를 합니다. 총독을 파견하죠. 그 첫 번째 총독이 AD 6세기에 AD 6년에 첫 번째 총독이 파견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구레뇨라는 사람이에요. 이 구레뇨가 총독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유대를 통치하는데 그때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냐면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안나스를. 그리고서 이 구레노가 자기 임기를 끝내고 돌아간 다음에 두 번째로 온 총독 AD 15년에 발레리우스 그라투스라는 총독이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는 그 한 3년 뒤에 또 자기가 또 대제사장을 또 하나 임명해요. 그 또 하나 임명하는 게 바로 이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독이 전임 총독이 세워놨던 대제사장 말고 자기가 와가지고 자기가 또 대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또 그 대제사장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또 후보군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차하면 갈아엎어 그 대제사장을 교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되려고 그 후보에 들어있는 많은 이제 가문들이 있어요. 제사장 가문이긴 해요. 그 제사장 가문들이 대제사장 자리에 오르고 싶어가지고 아주 열심히 그렇게 사바사바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총독들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충성을 뭘로 증명하냐면 뇌물로 증명하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바치는 거죠. 그러니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이 자기의 로마로부터 임명받아서 뇌물을 바쳐야 되고 또 자기 탐욕을 채워야 되니까 얼마나 종교가 타락이 됐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의 장사치들의 좌판을 뒤집어 엎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때 수많은 결탁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제사장들은 탐욕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가 대제사장들과 요 가야바를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요 제사장들이 지금 정상적인 율법에 근거한 그런 제사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의 그 탐욕과 욕망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한편으로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백성의 장로들은 72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의 법원 같은 곳이에요. 법정 같은 곳.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어떤 결정들을 해내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 그에게 어떤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돼 가지고 그런 결정들을 내려주고 법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공식적으로 집회 모임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에 가지트라는 그 회당이 있어요. 여기가 사내들인 의회당입니다. 우리 저 국회의사당처럼 또 지방자치들 할 때 서울시 시의원들이 모이는 혹은 구청의 구의원들이 모이는 장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어디에서 모였다고요?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마당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불법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그 의사당에서 모여서 지금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몰래 가가지고
어디서 지금 법안을 처리하고 있는 이런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요 대제사장들과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6절부터 13절에 또 의미 있는 일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아주 재미있어요.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의 초창기에 이 일을 행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두 번 있었던 거예요. 누가는 초창기에 있었던 걸로 보는데, 마가와 요한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한 걸로 봐요. 그런데 앞에서 아까 우리가 2절에서 예수님이 이 마태가 시간을 표기했다고 그랬죠. 6월절 이틀 전. 그러니까 지금 수요일쯤에 요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었다고 마태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향유를 붓는, 여인이 향유를 붓는 요 사건이 언제 있냐면 6월절 엿새 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마가나 요한이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다고 기록한 걸로 봐서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시간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꼭 이틀 전에 있는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을 전체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부러 이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마치 이틀 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꽂아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또 사내들인 공회가 자기들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속에서 요 향유를 붓는 여인의 사건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이야기를 거기다가 또 기록해 놓냐면, 가룟 유다가 이들과 결탁해가지고 예수를 팔아 넘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팔아 넘기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 넘깁니까? 은 30냥에 팔아 넘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탐욕과 욕망에 물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또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사이에 향유를 붓는 일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유 붓는 일이 지금 이 일과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베다니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거기에 이 시몬의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 이 나병에 걸렸던 시몬이 예수님께 치료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학자들은 이 시몬을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의 아버지거나 혹은 이 향유를 붓는 여인의 남편, 아니면은 또 형부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이럴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향유를 붓는 여인과 지금 가족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여인이 향유를 붓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요. 그 여인이 누구라고요? 마리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붓는데 그 값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쯤 된다고 요한복음이 표기를 해주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가요? 1데나리온이 하루치 임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 임금이에요.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겁니다. 1년 연봉. 여러분 1년 연봉을 고스란히 예수님께 지금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향유를 딱 해가지고 향기 나는 기름,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쭉 부으니까 방 안이 온통 향기가 가득했겠죠. 황홀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황홀한 향유 냄새를 맡고 도리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화를 내는 사람의 주동이 누구였어요?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화를 내는 사람의 주동.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거기다 토를 달아놔요. 그 가룟 유다를 설명하는 토를 달아놓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을 향해서, 야, 이 정신없는 것아,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을 뻔했겠다 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그 속셈이 뭐라고요? 속셈이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다 는 거죠.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왕창 깨져버렸어요. 그 여인의 헌신으로 향기가 가득한 그 방에 갑자기 썰렁한 기운이 감돌았을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민망했겠죠. 여인도 민망했고 지켜보던 사람들도 민망했겠고, 아마 가장 민망했고 가장 무안했던 사람은 예수님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를 반전시켜 줍니다. 몰상식에 보이는 그 마리아의 헌신을 아주 위대한 헌신으로 바꿔주죠.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그 피곤에 지쳐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과 열정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그걸 못 견뎌가지고 이 여자를 비난하는 그런 탐욕과 욕망에 찌든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여인의 행한 일은 구속사, 하나님의 이 구원사에 있어서 길이길이 남을 위대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그 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은 많은 죄인들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살리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내다본 일이었다고 지금 여인의 헌신을,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의 그 죽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것들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길이길이 남는 그런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 그 죽으심과 부활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은요, 이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기록이 되는 놀라운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내다본 그런 놀라운 헌신을 한 이야기를 탐욕과 욕망에 쩔어있는 사람들의 사이에 껴놨어요. 마태는 일부러 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딱 두 종류로 갈라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는 그저 이 땅에서 탐욕과 욕망에 붙들려 사는 사람과, 또 하나는 예수님께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십억 인구가 있어도요, 딱 두 줄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팔아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사람과 예수님께 기꺼이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는 사람, 그 두 가지밖에 없다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사랑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잖아요. 근데 얼마에 넘겨줍니까? 은전 30냥에 넘겨줍니다. 이 은전 30냥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레위기 예법, 출애굽기 예법, 레위기와 출애굽기 예법에 보면 은전 30세겔은
사람의 목숨값이에요. 목숨값.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소나 이렇게 동물을 기르고 있는데 그 소가 지나가던 사람을 받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은, 이 소의 주인은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은전 30세겔을 속전으로 줘야 돼요. 배상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소를 죽여야 됩니다. 여기 율법이에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이것이 속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율법에 나온 은전 30냥을 지금 가룟 유다가 그걸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걸 받고. 이게 속전이라는 얘기예요. 속전. 호세아 3장에 가면은요, 호세아가 하나님이 이 호세아로 하여금 창녀 같은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으라고 그래요. 그것도 황당한데 이 아내가 호세아한테 와가지고 결혼해서 같이 살다가 또 바람이 났어요. 또 바람이 나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막 만나고 다니다가 빚을 졌어요. 그래서 노예가 돼버렸어요. 이 쾌락의 욕망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다시 야, 너 은전 30세겔에 해당되는 돈을 갖고 가서 그 여인의 속전을 지불하고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거라. 다시 데리고 오거라. 이렇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 은전 30에 해당되는 돈을 가지고 가서 이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요. 그때 하나님이 그 행위를 통해서 호세아의 그 행위를 통해서 뭘 예표하시는 겁니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 창녀처럼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창녀처럼 이신 저신 섬기는 그 바람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속전을 지불하고라도 그들을 반드시 되찾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게 호세아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호세아로 하여금 예언하게 해서 지금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동일하게 이 은전 30냥을 가지고서 스가랴 11장에서도 또 예언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 11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그 양떼들을 사라고 그러는데 그 양떼들이 어떤 양떼들이냐면 목자에게서 떠나간 양떼들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양떼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양떼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야, 너 저 양떼들을 데려다가 네가 좀 양을 치거라. 그래서 이 스가랴가 이제 은총과 그 다음에 또 연합이라는 이 두 막대기,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목자가 양을 치잖아요. 그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그 죽어가는 양떼들을 모아다가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가 돼요. 근데 자기 혼자 돌보지 않고 다른 목자들도 같이 세워서 양떼를 돌보는데 이놈의 목자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 목자들이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양떼들을 잡아먹고 잘 안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스가랴가 막 성질이 났어요. 결국은 스가랴도 그 목자를 이제 안 하겠다고 양떼들을 내버립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양떼를 이제 팔아버리는데 그때 그 양떼를 사간 사람들한테서 스가랴가 얼마를 받냐면 은전 30세겔을 받아요. 은전 30세겔을.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전 30세겔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줘요. 그러면서 스가랴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야, 너 그 은전 30세겔을 토기장이에게 갖다 주거라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죠. 그게 행위 예언이에요. 몸으로 직접 행동하면서 예언하게 하는 그 스가랴의 예언대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읽겠습니다만 27장에 가면은 가룟 유다가 은전 30냥을 받고서는 양심에 찔려서 그랬는지 어쨌든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제사장들한테 갖다 주고 나는 이 돈을 못 받겠다고 그러고 던져서 그 돈을 성소에 던져 넣죠.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있는 그 돈을 불결하다고 그래가지고 꺼내가지고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삽니다. 스가랴의 예언이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은전 30에 예수님이 팔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율법대로 속전을 지불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속전을 지불하셨고 스가랴의 예언대로 그렇게 이 자기 양떼를 위해서 자기를 팔아 넘긴 그런 메시아였다고 지금 마태가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은총과 연합이라는 그 두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 양떼를 돌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양떼를 잡아먹는 그 목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해요. 그래서 스가랴가 그 언약을 파기했는데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분질러 버립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 메시아를 양떼를 위한 값을 지불하고 속죄의 제물이 되도록 하시는 그 일을 율법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은전 30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율법에 따른 죽음이고 자기 목숨값을, 자기 백성들의 이 목숨값을 지불한 속전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이렇게 예수님은 또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지키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어디로 옮겨요? 장소를 겟셋마네 동산으로 옮겨갑니다. 겟셋마네 동산은 이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짜는 곳. 그게 겟셋마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마지막 겟셋마네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뭐라고 봤냐면 온 몸과 마음을 마치 이 기름을 짜내듯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짜내어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그렇게 본 거예요. 누가는 바로 그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름을 짜내듯 예수님이 온 몸과 마음을 짜서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진짜 모든 걸 진액을 짜내신 거죠. 진액을 처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두 번 가서 기도한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그냥 처절하게 그리고 아주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요. 3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이 땅에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그 고통은 감내하기 힘든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감내하기 힘든. 그것은 단지 육체이기 때문에 감내하기 힘든 고통만이 아니라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악한 영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는 그 일을 누가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방해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누가는 22장 43절에서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누가가 그걸 봤을까요? 누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밤은 돌 던질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이 밤에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 장면을 누가는 보지 못했고 또 멀리 깜깜한 밤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또 하늘의 천사가 그 기도를 돕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그 기도에는 어마어마한 악한 영들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미혹이 있고 회방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 기도하신 것은 단지 그냥 육체로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고통이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악한 영들, 그 악한 마귀 사탄의 방해와 그 모든 회방과 미혹과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2번씩이나 가서 기도했다고 오늘 마태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두렵고 인성을 가졌으니까 이게 그냥 아프고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무서워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악한 영의 그 아주 그냥 처절한 회방과 미혹과 그런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육신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넘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육신의 인간을 흔드는 그 악한 영의 방해와 미혹 그리고 그 육신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그 결단과 결심이 얼마나 처절해야 되는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 악한 영의 미혹과 악한 영의 유혹과 그 핍박을 어떻게 해야 이겨내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악한 영, 마귀 사탄이 육신을 입은 인간을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아주 처절하게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사는 이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알아서 됐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처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는 이 악한 영의 이 방해와 미혹과 유혹을 이겨낼 것이 없어요. 기도밖에는. 그래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하며 살 수 있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가 이 엿새 전에 있었던 그 여인이 향유를 붓는 사건을 끄집어 와가지고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 사이에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탐욕과 욕망,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은 자칫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탐욕과 욕망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딱 2종류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도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정말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기도로 살아서 그저 돈 몇 푼에 벌벌 떨고 돈 몇 푼에 화를 내고 돈 몇 푼에 예수를 팔아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미혹과 유혹을 기도로 이겨내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되고 주님의 구속사에도 영원히 남을 그런 이름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